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 하다가 두 달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달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까? 두 달을 뜻없이 보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해마다, 달마다, 또 매일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 두 달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 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지금 이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더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함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했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절 한 절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는 오늘 부르는 자, 고백하는 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주님 자복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주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 꼭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또하노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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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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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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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혜진 내리며 신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절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고 또 절제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일 울상 예배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막 힘이 나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힘을 못 낼 때는 저도 힘이 별로 안 나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여전히 반갑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 우리 이용녀 집사님은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어디 가서 하느냐?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에 들어가면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괜찮네요.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에 좀 쑥스럽고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연세 드시면 다 뭐가 된다고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날이 있었죠? 어떤 날이 있었죠? 보름. 보름 음식 먹었습니까? 그래요? 저도 보름 나물도 먹었고 또 보름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합시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된 1년에 2번 내지 몇 번 술을 마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찬식과 하나는 뭡니까? 보름. 이거는 교회에서 허락된 건 아닙니다. 좌우지간 보름에 옛날에 우리는 뭘 했죠? 기발기 술이라고. 어찌 그래 잘 아실까? 기발기 술을 매일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보름날 배우지 않은 정종을 한 잔 마시면 기가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뭐 1년을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마셨어요. 소원했던 모양이네. 오늘 이제 교회에서 마치면 정종 한 잔씩 드릴까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이제 이걸 마셔야 기가 밝아진다 해가지고 한 잔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사실 맛이 없더라고. 정종이 닝닝한 게 맛이 별로 없었어요. 차라리 좀 더 독했으면. 독한 건 좀 마시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보름날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기발기 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발기 술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우리 그 어른들은 보름에 기발기 술이라고 그랬을까? 그걸 마셨을까? 뭔가 우리 어른들이 갖다 붙이는 걸 잘해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귀가 어떤 사람보다도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영적인 귀가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죠.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366장 2절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데우지 않은 정종 한 잔 마신다고 귀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막혀진 귀를 열어주실 때에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내 이 귀로 들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름에 기발기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막혀진 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실 저는 요즘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난감하고 굉장히 진을 뺍니다. 왜 진을 빼느냐? 이 방송 설비를 이렇게 뭐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은 저하고 컴퓨터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부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안 되냐? 너 왜 안 되냐? 나름대로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고 설정을 하고 한다고 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자꾸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아직 60도 안 되는 사람이 이래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심이 더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알아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주의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딸에게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빠 나 핸드폰이 깨졌는데 그 핸드폰이 깨져서 문자 나라를 통해서 지금 보내는 건데 서비스 맡기려고 하니까 아빠 본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거는 인정이 안 되니까 아빠 거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가면 아빠 찍어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기죠. 근데 희한하게 어째 아빠인 줄 알고 어찌 엄마인 줄 아냐 이거예요. 엄마한테는 엄마 나의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내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빠인지 이 사람이 엄마인지 이 사람이 딸인지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올 때 아빠, 너 아빠 맞으니까 당연히 내 딸아이가 내 자식이 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백한다는 거 그거는 뭐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배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신을 늘 차리고 베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성도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여유를 두면 긴장을 늦추면요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 그거는 내 물질에 약간은 그거 잊어버릴 물질만 약간 뺏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춰버리면 우리 영혼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요새 엄청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닭이 아마 그러면 지금보다도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알이 180개 정도 더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엄청 더 행복하겠네요. 사람의 행복이 닭 아래에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달걀 이름을 행복이란으로 지었습니다. 좋습니까? 네, 집사님 어떻게 제가 닭알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무슨 제가 왜 행복하다고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 전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4시간이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남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제 의가 아니라 4시간이 주어지니까 일어나서 샤워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글 적고 그래도 또 남아.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 아는 전도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엄청 빡시게 시킨답니다. 경기도 강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60이 조금 넘으신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은 오늘부터 이제 전부 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산으로 간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이래 살이 좀 쪄가지고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움직이고 하니까 살이 쪄갖고는 안 되겠다. 매일 밥 먹고 나면 일체 누구도 예외 없다. 산행을 간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산행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정말 타이트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제가 전에 수원의 교육 목사로 있을 때에 권사님인가 아마 그렇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렇게 섬겼던 분인데 거기에서 경기도 그 광주로 이사를 가면서 지금 그 교회에 신방 권사로 있다가 저기 남한산성에 영락 여자 신학원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참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되게 훈련 받는 게 행복한 것 아닌 것 같잖아요. 너무 빡신데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고되게 훈련 받을 때 그때의 신앙의 행복이 그때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요. 목사도 일어나기 힘들 때 많으니까 목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맹걸었노?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맹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가 이래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제가 뭐 2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매일 글을 적고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간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지. 제가 저 자신을 잘 아는데 저는 참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도 목사의 자리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부족하다. 참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더 담으려고 내가 더 일찍 사모하고 내가 더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잠깐이라도 텀을 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가 없고 세상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은혜 가운데 늘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참
잠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습니다. 한사랑교회 유영모 목사님인가 거기에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엌에 갔다가 거실에 왔다가 텔레비 앞에 있다가 부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속옷바람으로 그렇게 앉아서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명 중에 1명이 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새벽에 은혜가 없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뭐가 돼요? 지옥이 될 수가 있죠.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지옥도 천국도 우리는요 전부 하루를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찬송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저 몸뚱이가 아파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아플 때는 꼭 따라서 아프잖아요. 여기 하나 아프면 저기도 따라서 아프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지금 막 꼭 그런 거예요. 괜찮던 이빨이 막 시리고 아프거든요. 그리고는 또 어깨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겨드랑이 안쪽이 막 아픈 거예요. 막 너무너무 통증이 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몰아서 아픕니까? 아니, 아플 때는 꼭 몰아서 아플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우리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그게 인정이 될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꼭 몰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만도 내가 너무 버거운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옥죄고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옥죄고 그렇게 사방으로 정말 옥죄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털기만 하면 오르는 몇백 명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망이 될 만한 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도 사는 재미가 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만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것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사사기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단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 저는 성경을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읽고 묵상을 하면서 단 지파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 지파. 우리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따나 가지고 12지파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단 지파. 우리 여호수아서의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12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땅을 이 단 지파도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 1절에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분배받았는데 왜 자기들이 구하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는 꼭 내만 고난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면 나만 아프고 힘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픔을 피해갈 수 없고, 인생은 어느 누구도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피해갈 사람, 고통, 고난 피해갈 사람, 슬픔을 피해갈 사람, 저 땅 속에 들어가신 분 외에는 아무도 그걸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각자의 기업의 땅을 구하는 단지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여전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단지파도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단지파는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더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변질되는 게 어디에서 변질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 이것으로는 안 돼, 난 더 있어야 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귀가 밝아진다는 거, 오늘 이 사실은 저는 보름을 지내면서 귀가 밝아진다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솔깃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요, 팔랑귀라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 말에 잘 넘어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어두우니까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요, 우리를 팔랑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인생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는 있어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길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보름일에서 기발기술을 아무리 마신다더라도 영적으로 밝아집니까?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은 막혀진 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한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생활로 이어져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더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영적으로 귀가 밝아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요, 나름 손재주도 있고 나름 좀 한다고 했지만 요즘 느끼는 거, 요즘 제가 철저하게 경험되는 게, 절대 내가 다 할 수 없다. 절대 내가 할 수 없다. 제가요, 우리 집사님 말씀 따라 달걀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파는 것도 설 걱정이 돼. 왜? 이제 5월, 6월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알이 나올 건데, 저 머리 잘 쓰고 저 글 잘 적고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런데요, 옛날 같으면 제가 글을 잘 적어가지고 저 글을 보고 안 봐도 믿음이 간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연 매출 20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글 잘 적고 내 머리 잘 써가지고 하는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오늘 보십시오. 단지파가 자기 힘으로 막 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산지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자기들이 관리 못하고 쫓아내는 것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은 산지로 몰리고, 그리고는 엄은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파, 그들은 생각이 뭔가 자꾸 하나님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자꾸 더 유지하고 자꾸 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엄은 땅에만 바라보고 그 땅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이 내게 준 봉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을 전부 다 한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좋은 것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중에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에 보면요, 복이 되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를 행하는 기적을, 저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주님이 시장하셨어.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보니까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근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라고 했습니까?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거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그 한 번 때문에 그냥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일들 가운데 저주의 기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흔한 기적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무화과 나무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깨워주신 것 때문에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오래간만에 9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11분까지 기도하러 오셨다가 9분이 그래도 나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서면요, 영적인 힘이 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좋은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100번 들어봐도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다고 할 만한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2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2달이 지옥 같았습니까? 지난 2달이 너무 괴로웠습니까? 지난 2달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질병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복된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무너지는 소리, 들어서 내 마음이 낙심되는 소리, 그 소리 앞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게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막혀진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은혜로 열려질 때에,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인생의 기쁨이 한량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이 귀로 들어보십시오. 내 기쁨 한량없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 오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복된 소식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 단지 밭처럼 엉뚱한 것에 관심 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 나는 붙잡으면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만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에만 관심 가지면 인생은 행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이제 막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도시에 있다가 완전히 여기에 기초날 때에 물론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제 안에 여유가 생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바쁜 거는 매 한 가지지만은 저 안에 여유가 생겨진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유로운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과 젊을 때 힘나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인가에서 놓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나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보았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며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나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11조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받으시고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바라보고 그것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2021년의 10달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것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단지파처럼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